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이것으로 다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러므로 이렇게 준비하라, 이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날 일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과 충첩되어서 함께 말씀했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예루살렘 멸망이 아닙니다. 만물을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앞에 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또 저 이스라엘 국한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나무인데 그건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럼 또 이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갖고 전체를 보는 시야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 그날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것. 그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의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지난 10절부터 19절까지 하신 내용으로서 이 모든 일 이전에 나를 증거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재촉하는 일도 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그분의 시계가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장차 이 날은 반드시 올 터인데, 누구도 피할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그때 괜히 쓸데없이 허둥거리거나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그때 예수를 증거한 사람,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하십니다마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예요. 증인이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어디로 피해도 무슨 특별한 행동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이제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인생도 끝이 있죠.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아, 죽음은 삶의 일부다.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 것인가 연구하죠. 마찬가지 신앙도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날은 작정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듯이 그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진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답을 꼭 붙잡아야겠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떠나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꼭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많이 얻고 높은 지위를 누린 것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전하고 그의 증인 되는 것. 주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실 때에 말씀하셨죠. 나의 증인 되리라.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과연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가? 우리는 그걸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세상의 그 귀중한 걸 다 버리고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는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우리는 꼭 그런 일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인생을 보내신 주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지 않은 나라 중에 어찌 보면 OECD 가운데서 아주 출산율이 낮은 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마는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둘은 낳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본전이죠. 근데 하나도 안 나요. 손해보는 겁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꼭 둘은 낳아라. 그게 네가 해야 할 기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빈자리에다가 믿는 사람 하나 채워놓고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증인 하나 만들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 수 있다면 100배로 결실하고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주인을 매우 기쁘시게 한 일이고, 아니면 60배 아니면 30배 이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의 제자 세미나를 시작했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니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나오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금은 제가 혼자 나가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각각 그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가서 그저 길을 열어놓고 시동 거는 사람 그 역할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각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말세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되나? 아이고, 안 되겠는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은 15분 동안, 또 15분 한 사람은 30분을 하려고 애쓰고, 30분 한 사람은 1시간을 더 매달리고 정말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다가 다 나왔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것은 자기 방법도 힘도 다 딸리니까 단 한 가지 방법,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저 야곱처럼 매달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고 힘쓸 수 있어요. 그냥 기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언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냐고 그랬어요. 말하는 주체는 각각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듯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도 그냥 입에서 물 새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매달릴수록 기도가 나옵니다. 오직 그분께만 다른 방법 없이 붙잡으려고 할 때 기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말, 방법, 절차, 형식은 사실은 별로 가르칠 게 못해요. 매달리다 보면 나온다 이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술 안 드신 분 있겠죠.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한다고 들었는데,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게임에 대단히 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 게임 대한다면 또 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게임에 빠지면요 정신없어요. 술 취한 사람 저리 가랍니다. 근데 그 게임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예배 나와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집중이 되든가? 이 세상은 지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어요. 이때 둔해진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짐을 무겁게 지운다 이 뜻이에요. 짐을 내리지운다, 압박한다, 억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억압이 되면은, 압박이 오면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쫓길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릇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그럴 리 없던 것들을 이제는 붙잡고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버릴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즉 가만두었다가는 너희도 이 풍조에 쓸려서 온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대로 건지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해야만이 비로소 내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 시대임을 기억하라.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심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고,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어 이 뜻이죠. 기도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봉사할지라도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즉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날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지만은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다.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즉 마음이 둔해 있는 사람하고 항상 기도한 사람하고 이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 있는 사람에는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해서 피할 재간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 참 감사한 것은요,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저 찬송가에 그날이 올 때 등불 들고 있으라니까 가서 횃불 들고 오지 마세요. 호롱불 들고 오지 마시라고요. 찬송가에 나온 시적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등불을 들란 말씀하신 적 없어요. 물론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열처녀 같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를 구별했지만은 우리더러 등불을 들라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또 하고 싶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곧 그 말씀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이 명령이 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기도의 역사가 마치 생물처럼 움직이고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그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나부터라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다짐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고 답을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성경은 답안지 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답 어디 있냐? 성경 밖에 신학자의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다. 주님 말씀은 답이다. 근데 그 답을 미리 말씀해 놓고 우리에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답을 알고 하는 것. 대개 이 말세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 자들은 허무맹랑한, 황당한, 그리고 자기들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미혹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즉 그들은 그들만의 답을 제시한다 이 말이죠. 신혼 입어라. 우리 숫자에 가입해야 한다. 어디로 와야 한다. 그들만의 답을 구하고 있지만 그게 거짓말이란 증거입니다. 왜? 성경은
그들이 그런 답을 말하기 전에 이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은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주 안전한 길. 신앙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저 다른 이방 종교나 헛된 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이름에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 너희는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고 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들은 참 성도예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마다 또 혹은 성경 읽을 때마다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자, 다른 말로 답을 찾자. 성경을 읽자, 다른 말로 하면 답을 찾자. 말씀을 잘 듣자, 다른 말로 하면 답을 찾자. 답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비한 사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 지났습니다마는 주님은 이 답 외에 새로운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답은 영원히 이전에도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답은 항상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남에게 소개할 수 있는 증인 될까?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내 첫 번째 준비라는 것.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 나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나온다는 것. 이건 참으로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자,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릴 줄 아는 실력인 사람, 이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을 항상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비록 짧은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시간마다 그 짧다고 해서 무슨 말 했는지 정신도 없이 한번 스프레이 뿌리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이런 답을, 이 시간에는 이런 답을, 지난주에 이런 답을, 이번 주에 이런 답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답을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하는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자 하는 설교자의 마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든든히 자기 영혼을 무장합시다. 아멘. 주님께 매달리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도록 내가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간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영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받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고